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불안과 위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원초적이고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관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와 장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이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이 오자 처음 고백했던 말이 욥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현실과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은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그 앞절인 7절 이전에서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권력과 정치적인 힘만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라고, 벗이라고, 붙들어주는 자라고, 땅 끝에서부터 불러주시고 절대로 싫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강조하고 또다시 강조해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 자신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택하심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놀랍고 모든 것이 기대가 되고 모든 것이 새로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관계라고, 이해와 감정에 따라 변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실한 관계, 소중히 여기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9절에서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즉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관계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확신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유대 백성에게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유대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타락한 죄값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치면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하였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때는 고레스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성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놀랍고 충격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놀라지 말고 침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용기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허망한 시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같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되고,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첫 번째는 싸우던 자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도와주시는 약속입니다. 노하던 자, 다투던 자, 싸우던 자가 수치와 욕을 당하며 사라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신경 쓰이게 하던 세력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때로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어떤 문제들도 파세며 뚫고 나가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것은 15절과 16절에 이가 날카로운 철 타작기계로 만드시어 산들을 부스러기로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리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잘게 부수어버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메마른 땅에 헐벗은 땅에 강을 부어주신다는 약속과 비전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며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헐벗은 산, 광야, 메마른 땅에 강물이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절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와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에는 야자수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나무들입니다. 토양이, 환경이 넘치는 물로 인해서, 강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그냥 잠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인해서 토양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자라는 나무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심령이 성령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예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구더기, 지렁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변에 그 어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야,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야,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아 라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러지 같고 약하고 무능하고 더럽고 추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버러지 같고 추하고 약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구더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41장 10절, 13절, 14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다시 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택한 자라고, 벗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넘어 문제들을 통과되며 성령을 주셔서 환경이 바뀌게 될 것에 대한 비전을 보시며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 될 때에도 함께 계시고 안 될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기쁠 때에도 함께 계시고 슬플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형통할 때도 함께 계시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살부터 12살부터 파티에서 피아노 연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교회에 나갔고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1932년 시카고 필그램 침례교회에서 지휘를 맡게 되어 40년간 지휘를 했습니다. 1932년 가을 도르세이는 만삭이 된 아내 네티를 집에 남겨두고 미리 초청받은 부흥 집회에 갔습니다. 집회 도중 아내가 죽었다는 정보를 받고 급히 시카고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르세이의 아내는 사내 아이를 낳은 후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를 위해 울다가 태어난 아기를 보고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갓 태어난 사내 아기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아기를 같은 관에 넣어 장사를 지내고 집에 들어온 도르세이에게는 감당 못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찬송을 부르거나 작곡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와 말없이 도르세이를 작곡실 피아노 앞에 앉혀두고 나갔습니다. 저녁 햇살 피아노 건반 위를 비춥니다.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려놓고 건반을 두드려 주님여 이 손을 Take my hand, precious Lord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버러지같이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앞에서 분노하는 이들과 다투려고 달려들던 이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싸우자고 달려들고 치려고 달려드는 이들은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나길 원해도 다시 만날 수 없도록 대적자들을 앞날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을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날려버리시고 해오리 바람처럼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 너머에서 큰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환경들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3년 마지막 주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을 계획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에 압도당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거룩하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랑을 삼는 은총과 능력이 항상 샘솟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내년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면, 내년에 맡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